오늘 정의를 외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12장 1절에서 12절 그렇게 별로 길진 않지만 참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느라고 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이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지금 목을 베입니다. 참수를 당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요. 세례 요한을 잡았어요.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로마의 이 분봉왕,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로마의 그 세계 지역을 다스리는 한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유혹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둘이 눈이 맞았는지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은 고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자기 원래 부인은 고국으로 떠났고 이 이복 동생의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헤롯 안디바가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다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잠자코 있는데 예수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불렸던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부도덕한 것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그는 공공연히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들인 거예요. 잡아들였는데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고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거나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자기들은 이 권력자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할 수 없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난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불렸던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존경심을 표하고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절에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5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군중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응원과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처단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이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 9절에 보십시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 제가 잔인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6절에 보시면 6절에 보면 이 헤롯의 생일이에요. 생일이라서 그 부도덕하게 취했던 여자의 딸, 이 딸이 춤을 추는데 대단히 아름다운 춤을 추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딸이. 그래서 헤롯이 이 딸의 춤을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이 사람이 막 호언장담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보통 부창부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은 헤롯 안디바가 혼자 이렇게 이 여인을 꼬드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기 딸한테요 무엇을 요구하라고 시키냐면요 그 바른 소리를 했던 자기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지적했던 공공연히 비난했던 이 세례 요한을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자기 딸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 아파 낳은 딸에게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도록 왕에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살인을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미가 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딸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여기 이 자리에서 내게 달라. 이게 뭡니까? 번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그랬거든요. 7절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권력자들 앞인 거죠. 고관대작들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자기 그 딸이 춤추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소원대로 다 들어주겠다. 요구해라. 그랬더니 이때를 틈타가지고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선지자라 불렸던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이 딸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 이 쟁반에다가 타원형의 쟁반에다가 얹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가끔 이 고대 전쟁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 용사들이 적군의 수장의 머리를 벤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주 멋있는 갑옷을 입고 이 한쪽 손에 탁 머리를 들고 와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저 사람들은 심장이 대단한가 보다. 우리는 무슨 이렇게 작은 거 동물 이렇게 죽는 것도 보기가 참 두려운데 살아있던 사람을 자기가 목을 베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마 어린 딸이었을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는 성숙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머니의 지배하에 있는 여자아이죠. 이 아이가 이렇게 아주 잔인한 이 요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참수를 해가지고 그 머리를 쟁반에다가 올려서 지금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요구죠.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5절과 9절을 보면은요,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드러냅니다. 사람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그가 지금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요한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의 말씀인데요. 3절과 4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공공연하게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선포했습니다. 당신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력이 어찌하든 관계없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선거가 사전 선거가 시작됐고 이제 얼마 뒤면 또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뭐 1년 내내 선거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소리를 잘 내지 않습니다. 서로 소리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난받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서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분할 통치했던 왕이지만 어쨌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 안디바의 권력은 최고조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면 곧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자신의 혼자한 말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잔악한 여인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좀 이 잔인했던 아주 포악했던 여인들이 몇 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죠. 이 여자는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났는데 여기서 그는 돌이키지 않고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그때 선포합니다. 내일 너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네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누구를 향해 그래요? 엘리야를 향해 그럽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주 저주를 퍼부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벌받고 말 테다. 이렇게 이야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왜 이 권력자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땠죠? 행함이 없었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부도덕한 일, 레위기 율법에 분명히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명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헤롯 안디바의 이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듣고 잃어버리는 율법이 아니었고 그를 행동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도덕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 대책위원회의 소장이었던, 초대 소장이었던 그분 이름이 생각나요. 무슨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단의 공격에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지금도 그 이단 대책위원회 그것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단은 철저하게 아직까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계선에 있는 것들은 아직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분명한 소리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빼앗겼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죄라고 선포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헤롯 안디바를 얘기했는데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무언가를 맞추려고 해도 절대로 맞출 수 없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마침내는 납득이 되지 않고 양심이 걸려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란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이 피에 대해서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의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올무에 걸린 사람이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올무에 걸렸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그 본부인이 자기의 고국으로 떠났잖아요. 그 여인도 왕의 딸이었는데 그래서 그 나라와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대패를 하고 마침내 비참한 그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 죄로 말미암아. 시편 115편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피난처이시오 산성이시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나의 안전한 보호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두려워 떠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사람의 것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내 손에 잡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은 두려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우리가 아직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의를 선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외쳐댔던 것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자만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가장 으뜸,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잠언에서 왜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강조합니까?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정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느낌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해야만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진화론자들, 특별히 급진적인 진화론자들은요, 이 사람을 영혼을
관련돼서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그냥 발생되고 세포 증식에 의해서 변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강간범에 대해서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족 번식의 본능을 따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급진적인 진화론자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를 대단히 파렴치하고 편협하고 아주 구세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속된 말로 꼰대라고 우리를 치부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만족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순간 무시당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 사회, 문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반응하죠? 야, 그거는 너희들만 믿는 거지. 왜 그 얘기를 여기로 갖고 와? 이렇게 치부하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주변 것으로 사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가 대단히 모렴치하고 파렴치하고 편협하고 대단히 막혀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 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없다. 진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오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니네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너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인식이 있었습니까?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인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이 안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지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모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은가 너희들이 생각해보라. 여러분, 제가 용기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이분이 어떠한 책을 썼냐면요, 윤리실종, 신학실종,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 책을 썼고 이 네 번째 책이 이 용기 있는 기독교인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사변적으로 몰아내고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고수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 성장의 진정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많이 모이는 것, 그래서 문화를 수용해서 유행하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의 지름길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래서 죄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윤리실종이라고 하는 책의 이 주된 주제는 그것이죠. 하나님을 사람으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윤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덕이 사라져버렸어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간통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예죠.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죄라고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여러분, 더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면, 더 지나가면 나중에 간통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사람 자체를 대단히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만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리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을 말할 때 자기 맘대로의 정의를 추구하는 시대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정의입니다. 데이비드 웰스가 내리는 자기 맘대로의 정의. 이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이 정의이고 진리라고 여겨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덕분에 현대사회는 궁극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따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인간을 과거의 역사나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과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니까 도덕의 기준이 없고 윤리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닌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든 인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악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가 먹혀들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합니까?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하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성장의 진정한 지름길이고 요소라고 데이비드 웰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추구해야 합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키워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생각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높이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크리스찬은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생각에 여전히 제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사고를 하고 있다면 저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도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고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의 중심에는 무엇을 위한 동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동기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한 동기입니까?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것은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외치는 것도 정의를 외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의를 외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진리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죄에 잡힌 바 된 우리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우리는 전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길이고 정의를 외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무모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진리는 하나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한 분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분이 죄라고 이야기한 것 우리는 죄라고 여기고 그분이 의라고 여기시는 것 그 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